오늘 우리 교회의 이 성탄절 예배는 정말 특별하고도 특별한 예배입니다. 주님은 2000년 전에 베들레헴 구에서 태어나셨는데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제목을 다시 태어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정한 것은 다시 오늘 주님은 구에 태어나시는 거예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2000년 전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태어나시지 않은 거예요. 태어나셨는데 태어나지 않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건 우리가 참 깊이 생각할 문제입니다. 성탄절은 이제는 기독교 교회의 종교적 축복, 이런 경축일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기뻐하는 그야말로 이제 문화가 된 것 같습니다. 금년에 우리나라의 성탄절의 분위기는 문화라는 측면에서 봐도 많이 달라졌다고 그래요. 저희 젊을 때만 하더라도 성탄절 하면은 명동에 발디딜 틈이 없을 만큼 북적거리고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지고 크리스마스 추리가 즐비하고 그러던 성탄절 분위기가 지금은 아주 한파를 탔다고 합니다. 코로나 한파에다가 경제 한파에다가 문화 한파까지. 그래서 쓸쓸할 정도라고 그래요. 저는 그게 당연하다 그렇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 성탄절은 지금 사람이 다 문화로 즐기고 있는 성탄절은 성탄절이 아니에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 세계 기독교 교회가 오늘 다 성탄절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아니더라도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에 있어서의 성탄절이라고 하면 최소한도 오늘만이라도 성탄의 의미를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이나 문화로 여기는 세상 사람들이나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냥 기쁘다 구주 오셨네요. 저 보면 안 오셨는데요.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생각을 안 하는 그냥 있는 대로 보는 것이 단 거로 이런 종말의 현상을 보면서 참 안타까워합니다. 무엇든지 생각을 하시려면은 정만 보시면 안 돼. 보이는 것의 반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 태어나면 죽는 걸 생각해야 되고, 죽을 때는 태어난 걸 생각해야 되고, 가면 올 걸 생각하고, 망하면 일었을 걸 생각하고, 일었을 걸 망할 걸 생각하는 반대 급부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전혀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보고 동물처럼 인식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을 기뻐하려면은 십자가로 생각해야 돼요. 십자가는 생각 안 하고 그냥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오셔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렇게만 보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 참 한심한 사람입니다. 왜 기쁩니까? 왜 주님 오신 게 기쁘냐고요. 이 세상의 모든 예수쟁이나 세상 사람들이 예수 오신 게 기쁜 것은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그래. 그렇죠? 그러면 그게 기뻐만 할 일입니까? 저는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셔서 내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셔서 기쁘다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저건 참 심각하다 이거예요. 예수 짓밟고 저는 신난다는 거죠. 그게 옳은 것입니까? 성탄이 기쁘기 전에 그것이 기쁘려면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거는 다 제쳐놓고 기쁘다 구주 오셨냅니까? 뭐 팽목항에 가가지고 야 너희들 참 미안하고 고맙다. 최소한도 그 정도는 되죠. 주님 죄송하지만 참 감사합니다. 그 정도는 돼야 될 게 아닙니까? 그냥 기쁘다 구주셨네라는 거예요. 참 너무 심각합니다. 제가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양심이 없어. 고만한 양심마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가 성탄절에 생각할 심각한 문제는 과연 주님이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런 2000년 전에 오셔서 기뻐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참 이건 깊이 생각해야 돼요. 성경은 주님께 기뻐하려면은 주님 탄생에 기뻐하려면은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처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건 예수쟁이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는 않을 거고 돼. 더군다나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을 아는 것은 너무 어렵고 신비해서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길 만큼 다르게 말씀드리면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실제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예수를 예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야. 오늘만이라도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과연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할 수 있는 얘기인가? 우선은 주님이 바로 메시아다, 구세주다. 그렇게 구약에서 계시하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은 반드시 처녀에게 잉태돼서 태어나야만 메시아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 자신뿐 아니라 인간은 전부 육체 우선 이중체가를 증거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처녀에 잉태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주님의 잉태 기사는 잉태는 처녀가 잉태했다고 그러고 족보는 요셉의 족보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 우선 이중체의 신인 메시아를 증거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고 이렇게 육체 우선 이중체가 아니면 그건 신인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믿는 구세주는 이중체가 아니에요. 단일체야. 그러고서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전 세계가 오늘 예배 드리면서 십자가 달아놓고 하는 예배예요. 두 번째로는 그런데 하나 더 생각하실 것은 왜 꼭 처녀 잉태를 해야 되냐 이게요.
처녀 잉태를 하는 것은 뭐 예수님이 피가 깨끗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처녀에게 잉태되셨다고 해요. 이게 얼마나 한심한 얘기예요. 아니, 사람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가 피의 문제입니까? 순혈의 문제입니까? 그런데 전 세계는 바로 처녀 잉태는 피가 깨끗해서 예수 피로 내 죄를 씻었다는 거예요. 저 보면 정신 이상자들이에요. 잊지 마세요. 처녀 잉태에서 출생해야만 메시아인데 동시에 처녀 잉태의 가장 심각한 하나님의 뜻은 처녀 잉태는 메시아가 육체 우선 이중체로 오신 메시아는 극비라는 거예요. 극비. 아무도 몰라야 된다 겁니다. 아니, 처녀 잉태는 누가 알아요? 마리아 외에는 아무도 몰라. 근본 처녀 잉태 의미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 우선 이중체로 오신 신인 메시아는 극비야. 알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처녀 잉태의 하나님의 뜻이다. 두 번째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메시아예요. 그래서 주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뭐 우리가 잘 크리스마스 카드에서 보는 것처럼 베들레헴 구유 말구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면 메시아야.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 이스라엘에서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아닌가 그럴 때 그 사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냐 이거부터 확인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신 것으로 하나님은 메시아를 증거하셨으면서 동시에 참 이건 심각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걸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게 하신 거예요. 극비로 하신 거예요. 아니, 동방박사만 알아요. 동방박사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태어나는 것을 계시라서 별을 보고 와서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동방박사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 후에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떠나서 애굽에 피난을 가셨어.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오신 게 아니야. 나사렛으로 가셨어요. 그럼 도대체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아니요. 주님의 출생은 극비상이야. 극비. 알면 안 된다 겁니다. 누가복음에도 목자들이 천사의 계시를 받고 베들레헴 주님께 와서 경배를 했지만 그럼 다 떠났어요. 그러고선 예수님은 나사렛으로 갔어. 나사렛으로.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걸 누가 합니까? 하나님은 극비로 한 거야. 몰라야 된다 겁니다. 다르게 말씀드릴까요? 태어나셨지만 안 태어난 거야. 이 점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은 나사렛에서 성장을 하셨어. 나사렛에서 성장하셨는데 나사렛에서 성장한 것은 절대 메시아일 수가 없어요. 메시아면 안 된다고요. 알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나다나엘이 야,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났다 그러니까 야, 나사렛 무슨 소리한 게 나느냐? 미친 소리 하지 말라게. 아니, 예수님께서 나중에 다시 공생의 사역 중에 자기 고향에 나사렛에 가셔서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셨어. 그랬더니 고향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거 죽여버려야 된다 그야. 쥐가 무슨 선지자인 척 한다 이거야. 그래서 누가 보면 낭떠러져서 밀어 죽이려고 그랬어. 마태복음 13장에는 아예 스칸달리적.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저는 그걸 초림이라고 그래요. 주님 이 땅에 육신 얻고 오신 건 사실이지만 그거는 극비야. 사람들이 메시아를 알면 안 되도록 하나님은 설정해 놓으셨다는 사실 아셔야 돼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만 극비가 아니야. 이게 참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그러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그때 하늘에서 가시적으로 보이도록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어요. 그러면서 가청 들리는 소리로 이는 내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 말씀은 예수님 자신도 자기가 메시아라는 걸 전혀 모르게 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자기가 메시아를 알면 안 돼. 이게 극비예요. 이게 성경이야. 그뿐입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세요. 아니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면 거라사방에 귀신 들린 사람도 여러 번 있습니다. 큰 소리로 저 사람이 바로 메시아다. 그러면 예수님이 절대 못하게 하는 거야. 안 그래요? 메시아를 알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문둥병을 고치고 여러 가지 불치병들을 고치죠. 그러고 나서 항상 주일 줘. 경계하세요. 함구령을 내리셔. 절대 내가 너를 고쳤다고 말하지 마라. 그건 말하면 안 된다. 안 그렇습니까? 귀신만 못하게 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알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증거를 못하게 하는 거야. 더 말할 거 뭐 있어요?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야. 예수님 동생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형은 세상에 나타내려고 그러시면서 그러러 거 아니, 그러면서 왜 자꾸 숨어서 나타내지 않으려고 그러냐, 이거야.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자꾸 말씀을 증거하려고 그러고, 근데 어떤 데 보면 또 나타내지 않은, 숨기는 거야. 성경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같이 늘 살고 있는 육신의 형제도 예수가 메시아인지 전혀 모른다. 아무리 같이 어려서부터 같이 살아도 그건 전혀 모른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완전히 보여주셨어. 베드로와 야곱과 요한을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왔었을 때 가시적으로 완전히 변형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하고 엘리야가 주님이 메시아임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면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면서 마태복음 17장 제자들에게 너 본 곳을 절대로 누구한테 얘기하지 마라. 내가 죽었다가 부활하기 전에는 그건 얘기하면 안 된다.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 예수는 메시아로 오신 게 아니다. 메시아인데도 아닌데. 저는 그전에도 이런 고민 때문에 여러 번 이렇게 체계적으로는 다 정립을 못 해드렸어도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런 걸 많이 증거해 드렸어요. 근데 정말 지금은 살맛이 나는 것 같아요. 명확해야죠. 침례 요한은 예수가 메시아임을 가장 직접 증거한 사람이야.
근데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5절에 보면은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당신 메시아 맞습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메시아를 알려도 안 되고 알아도 소용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예수를 안다고 그러는 사람은 이건 전부 정신 이상자들이야. 그건 거짓말이에요. 이 점을 깊이 아셔야 돼. 그래서 초막절에 동생들이 예수님 보러 예루살렘에 올라가, 왜 같이 올라가자 그러니까 안 가시는 거예요. 그러고선 뒤에 숨어서 그러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전혀 상관없는 거를 만들어 놓고 뭐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고 그런 미친 짓을 하는 거야. 거기다가 평생 목숨까지 바치고 이런 참 한심하게 이럴 데 없어. 더 말할 나위가 없어요.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3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대표로 한 모든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스칸달리조 한다. 그래야 된다. 그래요. 스칸달리조 한다는 말은 지금까지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다 체험하고 그런 거는 없는 거라는 게 없는 거. 아시겠어요? 그건 헛것을 본다 이겁니다. 없다 이게. 이 점을 깊이 하셔야 돼. 우리는 뭐 가룟 유다를 정죄만 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가룟 유다는 그렇게 행편없는 사람이 아니야. 전체 재정을 맡고 있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파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아무리 봐도 예수는 없는 거예요. 심각한 건 여기에 있어요. 뭐가 가장 어려우냐 하면은 제가 모순 중에서 가장 모순의 극치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웬만해서 여러분 전혀 성경 보고 뭐 내가 예수를 믿어요 무슨 순종해요. 그건 다 미친 소리야. 그건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떤 얘기냐? 이 점을 아셔야 돼. 이렇게 모순의 극치, 모순의 극치다. 극비다. 왜 이렇게 극비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실은 사실인데 아니 없다 이거예요. 아니 있는데 없다고 하는 게 극비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이 점을 아셔야 돼. 2000년 전에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는 그건 다 사실이에요. 실제예요. 근데 동시에 그건 없는 거야. 이 점을 바로 모르시면은 예수님 전혀 몰라요. 이제 그러면 오늘 제가 제목이 다시 태어나신 예수님, 그분은 무슨 뜻이에요? 없는 분이 새로 태어나는 거야. 후에 새로 태어나시는 거지. 그게 성경의 의도 아니에요? 이 점을 바로 아셔야 돼. 무슨 예수도 아닌 걸 뭐 예수 탄생했다고 미친 소리 하는 거야. 우선 깊이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신인 메시아가 오셔서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계시하셨어요.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하신 대로 구약의 성취로 그렇게 해서
그 완전히 구약에서 약속하신 대로 완전히 성취됐다는 거예요. 아까 처녀 잉태로 증거하시고 베들레헴으로 그렇게 증거해 드린 거는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계시한 것에 아주 완벽하게 완전하게 성취된 분이에요. 그게 신인 메시아다 그겁니다. 그 완벽하게 성취된 것을 처녀 잉태인 거예요. 베들레헴에 태어난 거예요. 그 처녀 잉태가 뭐냐? 육체 우선 이중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녀 잉태하면서 족보는 예수님의 아버지 족보를 기록하는 거야. 그건 절대 단일체일 수가 없어. 그런데 처녀 잉태나 베들레헴 출생을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그 말은 주님은 태어나서 십자가 갈 것이 하신 모든 사역, 지금 제가 잉태하고 출생하고 공생에 사역하고 그건 다 허나마나 헛수고를 하신 거야. 제가 흔히 헛수고라고 그러죠. 그 점을 헛수고를 명확하게 그걸 제가 조금 전에 정립해 드린 건 뭐예요? 실제로 있긴 있었는데 근데 동시에 뭐라고요? 없는 사실이야. 이해돼요? 그게 성경에 계시한 거야. 그러니까 공생의 사역은 전부 헛수고를 한 거예요. 있는데 없는 거니까. 이 점을 먼저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정립이 되셔야 오늘 본문 설교도 바로 정립할 수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이제 오셨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근데 그거는 전혀 흔적도 없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거야, 안 오신 거야? 이 점이 깊이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아예 성경은 오셨는데 없다. 그게 어느 정도냐? 우선 이 점을 여러분이 명확하게 정립해야 예수님과 오늘 성탄절의 의미가 있어. 어느 정도냐면 주님은 아예 왔지만 안 온 거다, 헛수고다, 그러려고 뭐 하나 아무것도 남겨놓은 게 없어. 아니, 허다못해 글자 하나 남겼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 때도 그냥 땅바닥에다가 몇 자 쓰시고 그게 도로 없어진 거죠. 글자도 안 남기셨고 아무것도 안 남겼어. 두 번째는 옷도 남기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옷도 어떻게 해요? 아니 군병들이 제비 뽑고 다 가져가고 없어. 전 남기지 않은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빈 무덤이 뭐야? 빈 무덤이란 아예 오신 적이 없다 이거야. 오늘 이 시간 이것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는 한은 다시 오신 예수님은 못 만나. 이 점을 깊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오시긴 오셨는데 안 오신 거나 똑같아. 저를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필요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꼭 필요한데 오시면 필요악인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가 절대인 거야. 우선 왜 복음서를 사복음서를 기록했을까? 이것도 오늘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사복음서는 물론 복음서 넷을 대조해서 이렇게 실제 있었지만 없는 예수를 실제로 바로 정립해라. 이게 첫 번째 목적이겠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제가 늘 사복음서를 주님의 초상화를 내면에서 보고 그린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죠?
정면에서 본 것과 우측에서 좌측으로 뒤로. 그걸 뭐라고 그래요? 입체다, 이게 입체. 입체로 계시한. 완전하게 그건 무슨 얘기냐? 다시 처음부터 재탕해. 다시 어겐. 처녀 잉태부터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베들레헴 출생에서부터 나사렛에서 성장, 공생의 사역, 그 처음부터 다시 그렇게 정립하래. 왜요? 아니 처음 오신 초림 오신 그거는 안 오신 건데 온 것쯤 안 온 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베들레헴에 실제로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의 목적은 사복음서를 남기기 위해 완전히 재탕으로 다시 처음부터 전부 다시 살려야 돼. 주님을 다시 살려야 돼. 그런 의미가 사복음서예요. 철저하게 다시 해야지. 무슨 지금 이 세상에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런 건 다 빼놓고 무슨 기쁘다 구주셨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그런가 하면은 교회라는 데는 또 다 생략하고 아유 십자가의 피만 중요하다는 거야. 이 사복음서로 계시하시는 의도는 전혀 그러잖아요. 처음 예수님의 잉태부터 전부 다시 재정리해라. 재정리. 이해돼요? 근데 이와 같이 재정리를 하기 위해 하는 것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실제인데 아니다. 있는 게 없는 거다. 그런 것을 다시 되살리는 것이 그게 바로 헬라어 복음서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헬라어 복음서의 의미를 여러 번 정리해 드려서 잘 아실 거예요. 헬라어 복음서라는 것은 처음 오셔서 주님을 맞이했던 사람들의 입장,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 점을 아셔야 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성탄절 오늘 우리는 중요한 거는 이제 여러분이 논리를 바로 이해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오신 주님은 저는 첫 번째 초림이야. 처음 오셨다고 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오셨으면 안 오셨다 그러면 이제 다시 오셔야 되잖아요. 그게 재림 예수야. 이해됩니까? 초림 예수와 재림 예수. 초림 예수는 뭐가 초림 예수예요? 이 세상 사람이 다 오늘 성탄절이라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예수가 왔다는 게 초림 예수예요. 그런데 구육교회는 오늘 재림 예수예요. 다시 오신 예수에게. 이해됩니까? 그래서 저도 그동안에 많은 고민했고 어려움을 겪은 것 중에 이 재림 예수 신학이에요. 찬송가 40장을 보시면은 4절에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우리를 저천으로 인도한다 이게요. 그럼 이게 지금 다시 오는 예수가 어떤 존재냐 이게요. 이 세상에 제가 아는 기독교는 전부 재림 예수는 누구냐, 다시 오실 예수는 누구냐. 근데 왜 다시 오실 예수의 신학이 심각하냐?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셔서 그래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아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갔다가 다시 오겠다. 아버지 집에는 너희 거할 처소가 많다. 그래서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처소를 예비한 후에 와서 너희들 데리고 나 있는 곳에 너희가 나와 함께 있겠다. 이게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기독교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야.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주님이 다시 오겠다는 것은 분명히 공간적이요 육적인 표현이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처소가 많다. 사실은 영의 세계인데 무슨 거할 처소가 있어요. 근데 일부러 거할 처소요. 내가 와가지고 너를 데리고 다시 천국으로 가겠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재림 예수에 대한 신학입니다. 분명히 찬송가 40장에도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한다. 그거는 틀림없이 재림 예수를 성경에서 약속하기 때문에.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이 재림 예수가 어떤 재림 예수냐고요? 이 세상에서 다 이해하는 재림 예수는 부활 예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래서 우리를 데리고 천국 가겠다. 그게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이다 이거예요. 그 부활 예수는 육체 우선 이중체 부활 예수가 아니라 단일체 이중 본능이죠. 그러니까 단일체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불사조로 이제 다시는 죽을 수 없는 불사조인 예수로 부활하신 분이 이 땅에 다시 와서 우리를 데리고 천국으로 가겠다. 그게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지금 2000년 기독교의 1차적 해석이에요. 문제는 여기 있죠. 부활 예수에 대한 해석부터가 심각한 문제야. 그 사람들은 부활 예수를 우리 육과 똑같은 존재,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불사조이고 우리 육이 죽지 않은 거다 그래서. 그러니까 통일교의 문선명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뭐라는 거야? 자기가 재림 예수라는 거야. 불사조라는 거예요. 지금 신천지의 이만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불사조라는 거야. 재림 예수라는 거예요. 무슨 근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의 근거야. 그러니까 그 근거를 대고 팔아 왜 아니냐 그러면 아무도 말 못해. 괜히 무슨 그냥 뒤로만 이단이니 어쩌고 하지. 여러분들 그건 잘 아시죠? 근데 저는 이렇게 재림 예수를 어떻게 해석했냐. 지금까지. 저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그러고 그러고선 요한복음 14장 같은 장이죠. 같은 단락입니다. 16절과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 속에 계시겠다. 그래서 저는 다시 오실 주님을 보혜사 성령으로 해석한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셔서 휴거 교회로 데려가겠다.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렇게 해석할 때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내가 번개가 동에서 번쩍 서서 번쩍 하겠지 인자 이맘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부활 예수님이 시공을 초월한 분으로 오시니까 그렇게 해서 오셔가지고선 마태복음 12장 29절 말씀처럼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에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서 너희가 누이 죄든지 사하면 사해 줄 것이요. 그대로 주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건 틀림없이
성령, 보혜사 성령 임마누엘이 구원이라는 건 확실해.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보혜사 성령 임마누엘 자체를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로 그 실체성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보혜사 성령으로 해석하는 거로 가장 완전하다고 생각했어. 근데 잘못 해석한 걸 오늘 바로 안 거예요.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초림은 오시나 마나요. 아시겠어요? 그럼 다시 오셔야 되잖아요. 아니, 헛수 오시나 마나면 다시 오셔야 될 게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헬라어 복음이야. 헬라어 복음서. 네 권의 헬라어 복음서예요. 처녀 잉태부터 마지막까지를 다시 해야 돼. 다시. 이해되십니까? 그게 다시 오실 예수야. 고스란히 다시 재현해야 된다고요. 재탕으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49장 16절부터 18절, 이 창세기 49장이 아니면은 이 해석이 전혀 불가능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지난 9월에 저를 창세기 49장을 정립하게 하셨어. 창세기 49장은 단을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이스라엘 지파가 아닌 이방인이 지파같이 그 민족을 심판하리라. 그 민족을 심판한다는 얘기는 복음서 신학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길의 뱀이여 첩경의 독사리로다. 말굽을 물어 그 탄자를 뒤로 떨어뜨리로다. 중요한 점은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걸 왜 나중에 했냐고요. 메시아 대망을. 먼저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그러고선 16절부터 17절을 쓸 수 있어. 그런데 17절에 초림의 사복음서에 계시한 것을, 그것을 단위 심판으로 정립하겠다는 거예요.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따라서 제가 또 하나 회개합니다. 저는 늘, 아니 신인 메시아는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유대인은 지금도 예루살렘 서쪽벽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고 해요. 맞아요. 맞습니다. 왔지만 안 온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건 완전한 하나님의 설정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언제 메시아가 올까요, 그럼? 여러분이 유대인에게 전해야 돼. 제가 고민한 또 하나는 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성경을 다 끝낸 마지막이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니 성경을 다 끝내놓고 맨 마지막에
아직도 메시아가 안 온 거예요. 메시아로 완전히 천국 완성을 계시한 성경 끝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재림 예수가 오기 전에는 예수는 온 게 아니야.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초림 예수 온 것은 왔지만 온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주님은 이 아침 이 구육교회 이 설교에 다시 태어나신 거예요. 주님이 오시려면은 첫째는 육체 우선 이중체가 신학이 정립되기 전에는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셔야 돼. 왜 처녀 잉태라고 했어요? 육체 우선 이중체 때문에 그래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는 육체 우선 이중체 신학. 창세기 49장 17절에 좀 띄워주세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육체 우선 이중체의 신인 메시아가 오기 전에는 오신 게 아니야. 바로 육체 우선 이중체의 신인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게 창세기 49장 17절이에요. 창세기 2장 7. 여호와 하나님이 진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산 사람이 됐다. 주님 오신 제일 첫 번째 증거는 육체 우선 이중체 신학이 정립되어야 돼. 이게 처녀 잉태로 설정하신 하나님의 설정이에요. 두 번째는 주님이 오신 두 번째 증거는 주님은 원죄 구원을 위해서 오셨어요. 자범죄가 아니다 겁니다. 그래서 원죄 신학을 정립해야 돼. 원죄 신학이 뭡니까? 원죄 신학은 창세기 49장 17절에 이중체 신학을 짐승을 탄 사람이에요. 그래서 육체 우선의 주체는 영이다. 그걸 가시적으로 했다고 이미 다 정리해드렸어. 두 번째는 첩경의 독살이로다. 첩경이라는 건 빨리 가려고 그런 거예요. 원죄다 그랬어요. 근데 원죄가 뭐냐? 가장 심각한 문제는 2000년 기독교는 예수님이 우리의 자범죄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자범죄는 인간관계 문제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관계 죄 때문에 오신 게 아니야. 원죄지.
우선 그 베데스다에서 38년 동안 병든 자를 고치시고서 예수님이 더 이상 원죄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죄를 짓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는 그건 자범죄로는 누구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근데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시면서 더 이상 원죄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탕자. 잘 아시죠? 강도를. 강도는 자범죄로는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야. 더 말할 거 없어요. 여러분, 이 점이 가장 심각한 거야. 원죄가 뭐가 원죄냐? 원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문제야. 하나님은 너 선악을 모든 나무의 실과는 마음대로 먹어라. 근데 선악을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 이거예요. 그런데 먹어서 하나님과 왼수가 되는 거야. 인간관계가 문제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정립해 주신 가장 중요한 개념은 스칸달 위조예요. 마태복음 5장도 너희가 네 눈이 스칸달을 좀 빼버리라. 한 눈이 없이 천국 가는 게 두 눈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마태복음 18장,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4절도 다른 거 아니에요. 원죄는 하나님 관계의 문제예요. 주님은 원죄를 구원하기 위해서지 자범죄를 구원한 게 아니야. 그래서 주님은 원죄 신학을 정립해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2000년 기독교는 원죄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 원죄를 정립하지 않는 한 스칸달리로 실적으로 번역하는 거긴 주님 오신 적 없어요. 바로 원죄가 문제이기 때문에 원죄는 가르치는 방법이 없어. 그건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원죄를 범해서 우리 하나님은 떠나고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 게 하나님은 떠나고 마귀가 있는 속에 여기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직접 들어오시는 수에는 아무 수가 없어. 그래서 보혜사 구원 아니에요? 우리 심령 속에 마귀가 들어있는 곳에 들어와서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게 주님의 구원이지.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를 다시 이제 보셔야 돼. 주님이 공생을 시작하실 때 가장 초기에 귀신 내쫓는 것부터 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야 서기관과 다르다 이거야.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귀신도 순종 쫓겨난다. 여러분 이 점을 잊지 마셔야 돼. 창세기 49장 16절에서 18절에 주님은 사도행전을 마치기 전에 이제 구유복음의 신학을 아니 사복음서 신학을 완전히 준비하도록 아마 이후에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보시면 전혀 틀릴 거예요. 그전에는
전혀 말이 안 되는 모순이 꽉 차 있으니까. 주님께서는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4,000년 전에 메시아를 잉태시키셔서 구약 성경에 4,000년 전에 잉태하신 신인 메시아가 2,000년 전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렇죠? 그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 그러나 그 2,000년 전에 태어나신 건 사실이지만은 그건 없어야 돼. 그리고 2000년 전에 헬라어 복음서에 주님은 다시 잉태하신 거예요. 마치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5절에 보시면은 니고데모가 주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그러면 우리가 늙었으면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태어나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은 2000전에 태어나셨지만 다시 헬라어 복음서에 잉태되셨어.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구유복음에 다시 태어나신 거예요. 처녀 잉태서부터 천생에 육체 우선 이중체로 처녀 잉태하시고 원죄 신학을 정립하여 주셔서 육체를 부인하고 그래서 성령으로 주님을 내 심령 속에 영접해 드림으로 해서 찬송가 109장은 이제 우리가 많이 부를 수 있는 거야.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은 2000년 전에 있었지만 그건 없는 겁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것은 2000년에 있는 거지만 없는 거야. 우리만 부를 수 있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유대 베들레헴에 새로 태어나신 주님. 그 주님의 공생애로 원죄 신앙을 정립하고 보혜사 성령을 실체로 영접해 드리셔서 이제 새로 태어나신 주님. 정말 새 신랑이에요. 이 주님과 오늘부터 실제로 늘 동행하는 관념이 아닌 구유 교회에 새로 태어나신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하셔서 주님과 함께 종말 때 모든 삶을 주님과 동행하셔 살면서 주님의 능력으로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시고 주님 팔짱 끼고 휴거하시고 천국에 들어가셔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 복락을 누리시는 다시 오실 주님의 신부로 예비하신 구유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끔찍한 어마어마한 이 은혜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하시오니 오직 찬양을 드릴 뿐입니다. 이 성찬절 아침 새로 태어나신 주님,
구유 모든 식구들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